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56편 1절에서 4절까지 구약성경 842페이지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치며 압제하나이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아멘. 아멘. 오늘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우리 최대승 김민경 집사님 주연이 한의 가정에서, 그리고 최대승 김민경 집사님 주연이 한의 가정에서 우리 200번째 201번째 그렇게 예물 드려졌습니다. 202번째까지 예물 드려졌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소원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소원하는 것들이 오직 하나님께서만 응하게 하시는 줄 믿고 기도의 제목으로 허락해 주신 거 주여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내게 이루려고 하는 것이 언제나 일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 새벽 기도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모든 공동체에 속한 지체들이 이 집회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로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갑절로 부어지는 역사들 우리가 다 간증으로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주님 하늘을 향하여 마음껏 부르짖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얼마나 흡족하게 하나님을 응답해 주시는지 다 함께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드려진 1,000번째 예물 주님께서 받으시고 아버지 시간마다 드려지는 이 예물 가운데 담겨져 있는 모든 기도 제목들이 우리 최대승 집사님 그리고 우리 최대창 성도님 가정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부족한 종에게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고 받는 심령들 가운데 속에 준비된 심령 되게 하여 주시사 오늘도 성령의 교통하심을 이 자리에서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좋은 날인 줄 믿습니다. 아멘. 날마다 새로운 기도라는 주제로 새벽마다 시편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는데 오늘은 15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앞에 면목이 없어서 기도하지 못하는 분이 있습니까?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부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내 잘못으로, 내 잘못된 판단으로, 나의 불신앙으로 어떤 공경에 빠졌을 때, 이럴 때도 하나님께 구해달라고, 해결해달라고, 도와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가?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함께 들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에도 너무 감사하게 표제어가 붙어 있지요. 표제어 안에 어떤 배경에서 어떤 상황에서 이 시편이 쓰여졌는지 밝혀주고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인에게 잡힌 때에. 여러분들이 이 사건을 잘 아시라고 생각하는데요. 사무엘상 말씀을 보면 다윗이 자신을 추격하는 사울 왕과 그의 군대를 피하여 이스라엘 땅 곳곳으로 도망쳐 다닙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이스라엘 땅 안에서는 도저히 사울의 추격을 피할 수 없다고 판단을 하고 국경을 넘어서 블레셋 땅 가드 지역으로 도망을 칩니다. 그런데 이 가드 땅은 어떤 땅입니까? 골리앗의 고향입니다. 자기가 죽인 블레셋의 영웅 골리앗의 고향으로 도망친 것이지요. 왜 하필 원수들의 땅인 가드를 선택했는지는 몰라도 가드왕 아기스 밑으로 가서 자기 생명을 보존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적국으로 망명을 한 것이지요. 다윗이 가드 땅에 갔을 때 아기스 왕은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전쟁이 굉장히 빈번했기 때문에 자기 군사 외에 많은 용병들이 필요했고, 더군다나 다윗은 전쟁에 아주 능한 용사였기 때문에 가드 왕은 다윗의 망명을 너무나 반가워한 것입니다. 그러나 아기스 왕과 함께하는 장수들은 다윗이 너무나도 불편했던 것이지요. 자기들의 영웅이었던 골리앗 장수를 죽인 다윗의 망명을 의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기스 왕은 다윗을 환영하며 받아주려고 하는데 다른 장수들은 하나같이 결사 반대한 것입니다. 아기스 왕이요, 저자는 우리의 영웅을 죽인 원수입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언제 우리 등에 칼을 꽂을지 모르니 저자를 빨리 죽여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아기스 왕을 압박하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급한 상황에서 다윗이 어떻게 하지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왕과 장수들이 다 같이 모여있는 자리에서 다윗이 미친 척을 합니다. 침을 질질 흘리고 등을 문에다 비비고 미친 척을 하면서 자신이 위험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한 것이지요. 그러면서 겨우겨우 생명을 보존하게 되어집니다. 사무엘상에는 단지 그때 상황만 기록해 놓고 있지만 오늘 시편은 그때 다윗의 마음이 어떠했는지까지 보여줍니다. 다윗이 심히 다급하고 두려워했다. 이스라엘 땅에서는 도저히 사울의 칼날을 피할 수 없을 것 같아서 다윗이 생각한 곳이 바로 블레셋의 가드 땅입니다. 이곳이라면 그래도 안전할 거라고 스스로 생각했는데 지금 상황을 보면 어떻습니까? 곰을 피하려고 하다가 사자를 만난 꼴이 된 것입니다. 더 위험한 상황에 처한 것이지요. 그런 상황에서 오늘 시편이 기록되었다고 표저에서 밝혀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렇게 위험천만한 상황에서 다윗은 이렇게 오늘 시편을 시작을 합니다. 1절,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우리가 앞에 나오는 시편들과 비교해보면 오늘 시편의 1절 말씀은 굉장히 독특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다윗이 쓴 시편들을 보면 그가 대적들에게 공격을 당해서 위험을 처했을 때 주로 이런 식으로 기도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하늘 위에 재판정 좀 열어주십시오. 나의 억울한 심정을 좀 알아주십시오. 나를 좀 변호해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 요청하면서 기도를 시작할 때가 많았습니다. 자신의 무죄함을 호소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요청한 것이지요. 근데 오늘 시편을 보면 자신이 무죄하다는 말을 일절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자격도 조건도 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인 호의, 일방적인 은혜를 좀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는 것이지요. 자신의 무죄함을 호소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기도를 시작할까? 자기가 잘못한 것입니다. 그걸 아는 것이지요. 자기에게 허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자기 소견에 따라 블레셋 땅으로 도망쳤기 때문에 지금 이런 위험천만한 상황을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실수와 허물과 불신앙을 인정하니까 조금 더 억울하다는 말은 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지요? 자신을 죽이려는 대적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상황은 다른 시편을 쓸 때와 마찬가지지만 그 위험천만한 상황이 자신의 잘못된 판단과 불신앙에서 기인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으로 하나님께 선택을 받아서 이미 기름을 부음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가 죽도록 그냥 내버려둘 리가 없는 것이지요. 아무리 사울 왕의 위협이 거세다고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땅에 머물러서 하나님이 허락하실 은혜와 보호를 기대하고 기다려야 되는데 자신의 판단으로 가드 땅으로 도망쳐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자기가 생각할 때 그곳이 안전해 보여서 하나님의 뜻도 묻지 않고 그 땅으로 도망치는 것이지요.
아기스 왕이 자기를 보호해 줄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그를 보호해 주셨어요. 이스라엘 그 조그만 땅, 경상남북도 정도 합친 그 정도 땅에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그를 주의 날개 안으로 감춰주시면서 사울이 이렇게 칠 때 저리로 도망가게 하시고 저리로 공격해 올 때 또 이리로 도망가게 하시면서 하나님께 지금까지 보호해 주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에 다윗이 지쳐버린 것이 아닐까. 하나님의 뜻도 묻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에 좋은 대로 판단해서 그리로 도망간 것입니다. 자신의 잘못 때문에 대적들에게 둘러싸여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억울하다고 하나님의 재판정에서 자신의 무죄함을 판단해달라고 차마 기도하지 못하고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렇게 시작하는 것은 오늘 시편 외에 시편 51편이 유일합니다. 시편 51편 굉장히 유명하지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 자기 죄를 들춰냈을 때 정말 처절하게 회개하면서 51편을 쓰는데 그때도 이렇게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그러니까 시편 51편도 마찬가지고 오늘 시편 56편도 마찬가지고 다윗이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과 은혜를 구하는 모습 안에는 자신의 실수와 허물에 대한 인정, 시인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어찌 다윗만 이런 실수를 하겠습니까? 다윗과 같이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이런 실수를 했다면 여러분과 저는 말할 것도 없지요.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때때로 다윗처럼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내 생각에 따라 내 판단과 내 소견에 따라 어떤 결정을 하고 움직이다가 너무나 위험천만한 상황에 놓이기도 하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던 아브라함도 이럴 때가 있었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에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떠났습니다. 대단한 믿음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약속의 땅까지는 잘 왔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됐지요? 그 땅에 지독한 기근이 든 거예요. 그러자 자신의 생각과 판단과 소견에 따라 나일강이 흐르는 비옥해 보이는 애굽 땅으로 내려가지 않습니까? 사실은 굶어 죽어도 좋다. 믿음을 굳게 세우고 하나님이 보내신 땅에 딱 머물러 있어야 되는데 자기 생각에는 애굽 땅으로 내려가는 게 더 좋을 것처럼 보여서 애굽으로 내려가 버린 것이지요. 그런데 그 땅에서 어떻게 되어집니까? 거기서 자기 아내를 빼앗겼습니다. 거기에 내 아내가 아니고 내 누이입니다. 거짓말까지 했기 때문에 거기다가 아내를 내어준 대가로 지창금까지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아내를 되찾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결정적인 실수라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잘 살다가도 때로는 우리 역시 내 생각에 따라 혹은 세상적인 방법으로 어떤 일을 결정했다가 큰 어려움을 당할 때가 정말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무엇이지요? 그런 순간에조차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 은혜를 구할 수 있다. 그걸 다윗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애매히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원수들에게 억울한 공격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할 수 있지만 내 실수와 내 허물 때문에 그런 위험천만한 자리에 있을 때에도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내가 큰 실수를 했습니다. 내 실수가 이런 위험천만한 상황을 만들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여 그런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렇게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시편이 보여주는 것이지요. 여러분, 사실 우리는 어떤 때가 많습니까? 애매하고 억울한 고난을 당할 때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은혜를 구하지만 내 잘못이 분명할 때는 하나님께 은혜를 잘 구하지 못합니다.
내가 잘못해서 이런 상황이 되었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수 있겠는가? 아니, 내가 그 일을 판단할 때에는 하나님 앞에 충분히 기도하지 않냐고 내 좋은 생각대로 해놓고 나서 어려움 당했다고 하나님께 나아가 도와달라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나? 이럴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항상 바른 선택만 하는 사람들입니까? 실수할 때조차도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구할 수 있는 것이지요. 나의 분명한 잘못과 허물이 드러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구하면서 기도의 자리에 얼마든지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한 번의 실수가 그의 생명을 너무나 큰 위기 안으로 밀어넣었습니다. 그 결과로 원수들이 종일토록 자기를 치면서 압제하는 거예요. 1절 말씀 보면 종일 치며 압제하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단 한순간도 마음 편한 날이 없는 거예요. 주변에 원수들이 가득가득한 거예요. 원수의 땅에 왔으니 정말 집요하게 수많은 원수들이 자기를 치면서 압제하고 자기 생명을 빼앗으려고 계속해서 틈만 노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순간에 다윗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3절 말씀 보면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조금은 뻔뻔해 보이기도 합니다. 평안해 보일 때에는 주를 의지하지 않다가 문제가 생기니까 내 힘으로 안 될 것 같으니까 내가 주를 의지한다고 말하는 것처럼 보여지지 않습니까? 내가 잘못한 판단을 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해서 이런 저런 실패와 위기가 올 때조차도 어떻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음에 두려움이 가득합니다. 원수들이 너무 많고 온전히 원수들이 압제하고 있기 때문에 마음에 두려움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모든 상황이 내 잘못 때문에 생긴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런 순간조차도 다윗처럼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할 때를 보면 주로 어떤 때가 많습니까? 그래도 내가 믿음으로 산다고 생각하고 그래도 내가 말씀대로 산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떤 문제가 생긴 것이지요. 그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가 하나님 의지합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는 잘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꼭 그럴 때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못했을 때조차도 내 잘못 때문에 악인들에게 빌미를 준 면이 있을 때라도 심지어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해서 심각한 문제가 생겼을 때조차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도움을 구할 수 있다. 여러분, 이런 점을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성도가 되었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예쁜 짓을 많이 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시고 자신의 자녀로 받아주신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그 어떤 자격이나 조건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그 어떤 공로도 쌓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성도가 된 것 아닙니까? 성도가 된 이후에도 똑같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잘 살았기 때문에 내가 말씀대로 신실하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당당하게 뭔가를 구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잘못이 분명한 때에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내 인생에 이런저런 문제를 놓고 도움을 구할 수 있는 것이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잘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을 당당하게 구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잘 살면 얼마나 잘 살겠습니까? 다 엉터리지. 내가 잘 산 것을 내밀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았으니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내 공로와 내 자격과 내 조건이 모자라면 하나님 앞에 담대히 들어갈 수 없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오직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나를 위해서 흘리신 그 십자가 공로만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럴듯하게 산 것을 가지고 나아가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이 나의 잘못과 나의 허물 때문에 비롯되었다 할지라도 그 순간이라도 깨닫고 하나님을 또 의지할 수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라도 내 잘못 때문에, 나의 잘못된 판단 때문에 이런저런 어려움을 당해서 도저히 하나님께 면목이 없어서 도와달라고, 해결해달라고 구하지 못하는 분이 계십니까? 아니요. 여러분과 저는 늘 면목이 없어요. 하나님께. 면목이 있어서 구할 수 없어요. 늘 면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구하십시오. 그 순간에도 담대히 구하는 것이지요. 내 잘못과 내 불신앙을 온전히 시인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 또 은혜를 구하고 또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은혜를 다시 구하기 시작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4절 말씀 보면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아멘. 여러분, 저는 여기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오리까? 내가 다시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만 의지하겠다고 마음을 딱 세우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질지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 실상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문제의 본질이 보이는 것이지요. 문제의 본질이 보이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지금까지는 심히 두려워하는 거예요. 원수들이 하루 종일 자신을 치려고 틈만 노리고 있으니까 심히 두려운 것이지요. 그런데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라 마음을 딱 세우고 나니까 이런 고백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지금 다윗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심각한 두려움이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두려움이 사라집니까? 지금 자기가 두려워하고는 원수들의 실상이 보이기 시작한 것이지요. 문제의 본질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지금 자기가 두려워하고는 대상이 기껏해야 혈과 육을 가진 인생에 불과하다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기껏해야 혈과 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떻게 하리까? 이러면서 두려움으로부터 자유케 되어지는 것이지요. 여러분, 여기서 혈육이 있다는 말은 하나님과 사람의 엄청난 차이를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하니까 이제는 사람이 안 무서운 거예요. 이게 뭔지 아시지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기 시작하니까 사람이 안 무서워요. 사람은 아무리 강해 보이고 아무리 많이 모여있다고 해도 약하디 약한 혈육에 불과해요. 그런 혈육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있는 나를 어찌할 수 없다는 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처한 문제의 본질을 보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문제의 본질을 우리가 주로 어디서 봅니까? 다른 데가 아닙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눈을 뜨고 사람들을 볼 때는 두려웠는데 눈을 감고 하나님을 묵상하기 시작하니까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서 문제의 본질은 늘 보이기 시작해요. 말씀을 듣고 불이 꺼진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로 잠잠히 말씀 붙들고 나아갈 때에 문제의 실체가 보이는 거예요. 내가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그 문제의 실체, 문제의 본질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사무엘상 말씀을 보면 한나라는 여인이 분인나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러워합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 마치 술이 취한 여인처럼 전심으로 마음 중심에서부터 쏟아놓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되지요? 성경은 기도한 이후에 이렇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한나의 얼굴에 다시는 수색이 없었더라. 이게 참 놀라운 거 아닙니까? 자기를 그렇게 괴롭히는 분인나가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얼굴에 다시는 수색이 없었더라. 불임으로 힘들어 하던 한나에게 아기가 당장에 생긴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얼굴에 근심이 없었더라.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지요? 한나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기 시작하니까 자신을 괴롭히는 불인나가 단지
혈육에 불과한 인생이라는 게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자녀를 주고 안 주고를 결정하는 분이 오직 하나님이라는 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기도하는 자리에서 얼굴에 수색이 사라지는, 근심이 사라지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는 누군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 허물이 틀림이 없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다가 너무나 고통스러운 문제를 만난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내가 잘못했다고, 나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생겼다고, 그러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다시 한번 굳게 의지하고 그분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와 도움을 간절히 구하기 시작하면 틀림없습니다. 문제의 본질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내가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게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영혼이 기도의 자리에서부터 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면서 그 문제와 맞서 싸울 수 있는 담력도 생기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해서 생긴 일이라고 자책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게 내 실수라고 혼자 전전긍긍하며 괴로워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되었었는데 그동안 하나님 앞에 제대로 기도하지 못했던 분들도 이 자리에 나와서 정말 특별한 시기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때 악한 사단 마귀가 얼마나 많이 그 마음 가운데 정죄하겠어요. 네가 지금까지 이렇게 기도 안 하다가 이렇게 나와서 뭐 해달라고, 힘들다고, 어렵다고,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들어주시겠냐? 넌 면목도 없냐? 이렇게 말할 때 절대로 휘둘리지 마십시오. 내 잘못 때문에, 내 허물 때문에 당한 위험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오랜만에 입을 열어서 하나님께 간구하지만 하나님 염치불구하고 나와서 하나님께 또 부르짖지만 문제가 있을 때만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그런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 가운데 속에 하늘문이 활짝 열리면서 하나님이 각 사람의 심령에 하나님의 좋은 것들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지. 이미 새벽에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는 하실 일들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 나오실 많은 성도들을 눈에 딱 담아 놓으시고 하나님 그 어떤 영혼도 악한 사단마귀의 정죄함에 넘어지지 않도록 그 마음 붙들어 주시고 아무리 생경하게 하나님께 부르짖는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속에 하나님이 너무나도 기다렸다는 듯이 하나님의 선한 것들을 베풀어 준 놀라운 역사 꼭 보여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늘 면목이 없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부족하고 모자란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를 의지하여 오늘도 나아가오니 내 주 아버지 하나님 내 입술에서 나오는 기도를 받아주시고 그 가운데 은혜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